10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어제 주일은 복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토요일과 주일에 나누지 못했던 11장 16절 이하의 내용과 더불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0분 말씀이 아니라 20분 정도의 말씀이 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했던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말로 오늘 본문 14절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고요. 두 번째 방문은 의도치 않은 방문이었습니다. 본래는 연보와 관련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에 순종은커녕 오히려 바울을 의심함으로 바울이 예정이 없던 두 번째 방문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 두 번째 방문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었잖아요.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있죠. 이 역시 연보와 관련된 방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에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더군다나 연보와 관련된 문제로 다시 방문하면 갈등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획마저 수정했습니다. 대신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보냈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갔죠. 그러한 이야기가 2장 12절부터 13절이 나오죠. 거기서 고린도에서 온 디도를 만났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그다음 바울에 대한 마음을 돌이켰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했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보를 위한 기쁨의 세 번째 방문을 기대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생겼었어요. 여전히 바울을 거절하는 소수가 있었고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흔들거리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바울은 이러한 우려를 안고 지금 세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말이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사역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정확한 이유는 바로 연보 때문입니다. 연보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바울은요. 아예 물질에 관련된 더군다나 자신의 사역비와 관련된 그런 물질에 관련된 오해의 싹을 자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연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인 것 다 아시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물질과 관련해 바울이 성도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한다는 등의 거짓 소문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 때문에 바울은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겨우 회복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또 깨질까봐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질문은요. 바울 자신이 보낸 동역자들을 통해 자신이 이득을 취한 적이 있냐는 거죠. 둘째와 셋째 질문은
바울이 보낸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이 이득을 취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게 이런 질문까지 해야 하는 바울의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연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좀 알겠는 게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있다 보면요. 꼭 필요한 선교나 구제연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역자를 오해하고 더구나 미성숙한 교회에게 연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난 너희들의 물질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을 거듭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여 강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물질과 관련된 바울의 신뢰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요, 이번 어절을 완전히 바꿔서요,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갈 때에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반복하므로 세 번째 방문은 두 번째 방문과 다르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번째 방문은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진리를 거절하고 세상을 따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거만함과 혼란을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다해 사역한 교회의 모습이 그러할 때 사역자로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세 번째 방문할 때만큼은, 세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났을 때만큼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근심이나 사역자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11장을 살펴볼 때요,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진흙탕 싸움에 뛰어든 이유가 오직 거짓 사도들로 인해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른 기독교의 진리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그 11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울의 자기자랑은요, 흔히 말하는 세상의 자랑 혹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 혹은 사역자들이 자기 자랑을 할 때는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크게 키웠는가, 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는지, 또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든지요, 아니면 예수 잘 믿어서 받은 어떤 재물이나 자식의 잘된 그런 복 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11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울의 자랑은요, 이런 자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랑을 합니다. 자신 역시 히브리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로 시작된 바울의 그 자랑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넘치도록 수고를 했고요,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까지 넘겼답니다.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이 말에서요, 보통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대기 위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 즉 39대를 때리는 것인데요, 지금 바울은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에 겨운 사역을 감당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3번 태장에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요. 여러 번의 선교 여행으로 강의 위험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답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시달렸다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게다가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역자가 이쯤 말하면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난이 끊이질 않는가? 혹 그 사역자 하나님께 벌받거나 무능한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오히려 승승장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 사도들이 이러한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를 흔든 것이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어떤 교회 흔듦에 그런 속삭임에 깜빡 속아 넘어간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책임지시고 복주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가치관을 지닌 우리들은요. 복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누리는 복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바울은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사역을 했지만요. 바울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전 세계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방인의 사역에 씨를 뿌린 자가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전 세계의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었고요. 타락한 만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만물을 구원하신 방식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당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아주 미련한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모습이 같은 거 이제 좀 보이십니까? 바울이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사역의 현장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게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11장 28절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보다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실족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에요. 바울은 12장에서 벌써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로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종종 어떤 사역자들은요.
자신도 바울처럼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역자들보다 훨씬 우월한 영성을 지닌 것처럼 자랑하며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2장에서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요, 그 신비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요, 그처럼 자신이 받은 계시의 은사와 능력은 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오히려 육체적인 가시를 주셔서 자신을 겸손케 하게 하셨다는 그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그 계시를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12장 전반부에서 그 신비한 그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은요, 그 신비한 은사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참 사역자는 영성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의 계시나 그 밖의 은사의 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오히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자신의 신비한 경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과 능력이 깊어질수록 그러한 자신의 영성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도요, 아직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영성 있고 은사가 많은 사역자라 할지라도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죄인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은 영성이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월한 말씀의 은사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사역자나 성도가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입이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미성숙한 사역자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비록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사역했던 바울이지만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봤을 것이고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마다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바울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하고 이해하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11장부터 12장에서요, 약할 때 강해진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를 3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이 사역할 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환난과 고난만 당하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한 예로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2년이나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역할 때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며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바울의 사역비를 마게도냐 교회들이 충당할 만큼 바울은 인정받는 사역자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선교 여행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기도 했고요, 창문에서 말씀 듣다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동안요, 예수님처럼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신비한 능력과 그런 자신의 어떤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임을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런 자신의 약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워 가시는지를 자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 혹은 내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절하는지, 그런 사역자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하고 무능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믿음과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또 죽어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아랑곳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봄으로 세워진 믿지 않던 가족이나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영혼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자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약할 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된다는 이 기독교의 신비한 원리를 삶에서 꼭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방식의 승리가 아닌, 오늘 이 바울처럼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세상 앞에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 것인지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